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해설 자료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일 텐데요. 오늘 분석할 이 신학 텍스트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꽤 뜻밖의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저랑 같이 잠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짜로 가장 갈망하는 건 뭔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눈부신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안정?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마음속에 딱 품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텍스트가 바로 그 마음속 뻥 뚫린 빈 공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 사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잖아요. 속이 허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자꾸 눈에 보이는 바깥의 것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내 삶을 당장이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그 매력적인 것들. 이 텍스트는 그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짚어보죠. 이 자료는 구약 성경 신명기의 배경을 빌려서 인간이 겉으로 갈망하는 걸 크게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더 큰 힘을 갖고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권력. 성경에서는 병마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화려함을 쫓는 쾌락.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죠. 끊임없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재물, 즉 은금입니다. 우리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가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팍 던져줍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권력, 쾌락, 재물, 이걸 전부 철저하게 인간의 겉모습을 채우려는 거거든요. 밖에서 가져오는 거죠. 반면에 이 자료가 분석하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뭘 더 쌓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본질이 바뀌는 것.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기를 쓰고 밖에서 뭘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신의 시선은 정반대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필요. 그런 관점을 180도 한번 싹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시선은 화려한 겉모습에 쏠려 있지만 이 텍스트에 따르면 신의 시선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진짜 필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료를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본래의 이유 자체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통장에 돈을 얼마나 쌓아두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상처받고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디자인대로 딱 복구해 놓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연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자료에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인용하는데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너희 속에 거든요. 그 형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대단한 성취나 외모 업그레이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내면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과 고린도서 후서 5장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자료는 인류를 향한 신의 최종 목적지를 딱 찝어줍니다. 그건요, 단순히 지금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있던 영혼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말 그대로 영적인 재창조를 뜻합니다. 이거야말로 신이 볼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권력과 돈을 쫓는 우리들의 강렬한 욕망이랑 내면의 영적 교제를 원한다는 신의 계획, 이 둘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맞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평행선이죠. 이 엄청난 차이를 대체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텍스트는 아주 뜻밖의 열쇠를 하나 꺼냅니다.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세상적인 갈망과 신의 계획 사이의 그 거대한 간극이 어떻게 메워질까요? 텍스트를 보면 신이 갑자기 마법처럼 우리 마음을 짠 하고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솔직히 좀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거치게 되죠. 이 구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3단계로 쪼개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아들이 짐 싸서 아버지를 떠나죠. 내 몫의 유산 달라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 먼 나라로 가서 그토록 원하던 세상적인 것들에 자기 재산을 아주 시원하게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결국 모든 걸 잃고 완전한 바닥, 철저한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는 삶이 결국 어떤 필연적인 실패로 끝나는지를 정말 소름 돋게 잘 보여주는 예시죠. 근데 이 탕자의 비유가 꼭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에도 소름 돋게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자료의 분석을 보면 신은 마치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우리의 독립을 그냥 허용해 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세상의 성취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사업이든 꿈이든 무너지는 필연적인 실패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혼자서는 진짜 생존할 수 없구나. 이거 완전히 뼈저리게 느끼는 아주 강력한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거죠. 그렇게 실패를 겪고 나면 찾아오는 짙은 우울감, 자괴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문헌은 참 놀랍게도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역설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적인 것들로 채웠던 그 가짜 만족감들을 아주 남김없이 싹 다 벗겨내버리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면이 완전히 바닥까지 비워져서 가난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영적인 세계, 천국을 받아들일 스펀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실패와 상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텅 비워지고 나면 이제 이 해설 자료는 드디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던 권력이나 재물, 마셔도 다시 갈증이라는 바닷물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비전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겪은 그 고난과 실패는 그냥 비참한 엔딩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내 힘으론 진짜 안 되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 영혼을 진짜로 목마르게 만드는 거죠. 전에는 그저 돈이나 성공 같은 세상적인 걸 향했던 갈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에 대한 진짜백의 영적 갈증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고난이 완벽한 촉매제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우리 내면의 형상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탁 하고 끼워지는 겁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 갈증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기가 막힌 장면이 텍스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 여인 이야기인데요. 매일 목이 타서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깥에서 억지로 뭘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콸콸콸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만족감을 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이 텍스트가 계속 강조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그 생수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7장의 구절들이 그 답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자료는 이 생수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서 해설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그 텅 빈 공간은 오직 성령을 갈망할 때 비로소 채워진다는 게 이 문헌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갈망하는 것들이 고난이라는 렌즈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진짜 영적인 생수를 찾는 갈망으로 뒤바뀌는지 그 극적인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쯤에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을 들이켜고 계신가요? 마시고 나면 금세 다시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성공과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을 영원히 촉촉하게 채워줄 그 진짜 생수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갈망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